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요한복음 17장을 마치면서 택한 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전도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본디오 빌라도지요. 빌라도가 37절에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우리가
복음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 그러면 교회에서 복음 그래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뭐냐? 나는 복음을 아는가? 복음을 이해했는가? 더 말해서 깨달았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걸 늘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내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믿느냐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총체적으로 우리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죽은 자의 특징이 뭐지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그냥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막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 분을 가리키는 성자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그걸 뭡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만이 모든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이신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은 이제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 보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보고 또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육신적으로 이 십자가 지시며 가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그곳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어서 보내면서 너는 그리스도야. 보내면서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뭐냐? 너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모세의 율법을 받고 모세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도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집례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는 그 점령지에 가서 그 점령지에 있는 모든 종교나 그런 건 다 허락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 총독이라고 하는 그것을 파송해서 거기서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판결, 다시 말하면 재판을 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에게 딴지 걸 때 말은 뭐냐면 안식일 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뭐냐? 그들이 말하냐면 저 죄인들, 세리들, 쉽게 말하면 세금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죄인으로 저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가는 일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왔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우리 법으로 저걸 사형법인데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는데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이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아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이 눈에 가시같이 여기겠습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여기 나오는 이 18장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8장 12절에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자기는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죽여달라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니까 우리의 왕은 저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게 자칭 왕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누굽니까? 이게 오늘 빌라도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요. 그 묻는 거이 뭡니까? 이게 분명히 보니까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제장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셔요.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이 세상 왕이 아니라 천국의 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국가가 성립하는 3대 요소가 있지요. 일단 우리 뭐니까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분명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뭡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요게 오늘 봅니까? 국가 요소의 3대 요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주권이 민주주의가 돼서 여러 사람들을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 우리는 왕이라 그래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뭐냐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왕인데 이를 위해서 왔는데 지금 왜 왔느냐? 뭡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로 그래서 증언으로 왔는데 이 진리에 속한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도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로 진리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참진 이치리 참이치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왜 십자가를 지냐는 겁니다. 아니 왕인데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에다가 관심을 두고 다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관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집에 살 것인가? 뭐 좋은 차, 좋은 집,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나라 사람이면 아니 왜 잡혀가가지고 죽게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주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이 죄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알려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된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죄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안 치르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가서 만지지도 말라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그 마귀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더라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 세상의 부함을 위하여 어떤 분들에게는 막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가서 뭡니까? 빵 복음을 전해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겁니다. 가서 그 먹여 줘야 될 거 아니냐 가서. 우리 저 인터넷에 보면 가장 존경하는 그 사표가 누구냐 그러면 서울역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죠. 다 가가지고 다 줍니다. 노숙자들에게 가서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물론 그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 그 일들을 많이 선할간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천주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냐면 그냥 죄인이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하게 죄를 어떻게 안 지어요? 응? 죄를 안 지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지어. 이 죄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어서 다 죄인 된 사람은 이미 대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도 있고 여자의 후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반드시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만이 잉태가 되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자연이치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그건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양계장에 갔는데 그 양계장에 장닭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달걀을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닭이 그 장닭이 없는 그 달걀을 계속 품고 21일 동안 품고 있어봐요.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가? 안 나와요. 걸어버려요. 그래서 장닭 있잖아요. 하고 교미된 그 암탉이 낳은 알이야만이 병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치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니까 이사야 7장 7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럴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요셉에게 꿈에 현몽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구약의 모든 부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보려고 시도했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위 틈에 내려가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지나가는데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오려고 그러지 올라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합니까? 그 죄 문제를, 죄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재물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1절은 늘 외우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육체를 입고 와야만이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피를, 그겁니까? 거기다가 그 피가 생명인데 그걸 대속이라 그래요. 그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대속을 해버렸어요. 내가 대신 죄 없지만은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것을 죽겠습니다. 그 죄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입니까? 영으로 오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내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죽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이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이 되려면 반드시 죽음이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어떤 생명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따먹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신 그 율법을 다 지켰더라도 뭡니까? 생명 못 얻어요.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 일단 그거 지키면 온다고 했으면 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신단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역사와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8장이라 이 말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가야 될 것이냐? 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산채로 못을 박아고 발에다 박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게 됐는가 하고 이 옆구리 밑에 있는 그 심장을 탁 치니까 온갖 물을 다 쏟으시면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사람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대요. 이 피를 제단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가지고 뭡니까?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사람 사이를 갖다 화목제물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곧 처당했나? 왕인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모세를 따라 율법을 알고 있고 하더라도 뭘 몰라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을 수 있어. 예수님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뭘 몰랐어요? 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삭히는 사람은 유월절 지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이미 끝난 건데 가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지금 우리가 알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죄 문제 해결하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참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참 대제사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백성들이 갖고 온 그것 다 죄를 안수해가지고 피를 흘려갖고 그 짐승이 자기가 죽어야지만 대신 죽는 예표예요. 그걸 양푼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즉사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몽땅 다 갖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온 세상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온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 일 했습니까?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왕의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머리를 깨뜨려야 되니까 머리가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뭐 했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요? 선악과 따먹도록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선악과 따먹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아주 솔깃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근데 이제 쫓아내버렸죠.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죄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은혜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죄 안 지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할 때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죄는 나를 끌고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뭐요?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안 돼. 교회 나가도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 가야 돼. 안사온 증인으로 가야 돼. 아니야,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야 돼. 아니야, 뭐가 믿어? 거기 왜 갑니까? 그 예배 하나님은 안 받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게 진리예요. 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상에 매몰되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만 그리스도셔요. 석가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마호멧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공자가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왕의 일,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이에요. 거기에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신 그 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선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이치를 따라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하나님도 옳고 우리도 옳은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뭡니까?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생각 전혀 없이, 아무 관계없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 건물을 막 몇 백억을 주고 했는데 이 건물을 내가 지켜야지. 건물 지키려고 죽었다. 그건 개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 지키려고, 성전이 아닌데 그게. 거기에다 나갈 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죽었으니까 그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부분을 하더라 했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데,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관심 가지시고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 간구하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에 거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임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볼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빌라도 법정에 섰은 이 놀라운 대화를 통하여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알고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으로 각인되며 뿌리내리며 체질화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시며 목적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모든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